단절 인사 다 하셨으니까.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량의 물건이 하나 팔렸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까지, 아시아, 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 진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유주의 진영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샀던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백신입니다. 백신. 그죠? 마스크도 그렇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져 버렸죠.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주사는 영국의 의사였던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하죠. 1796년에 처음 실험을 해서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가 걸리면 걸린 사람의 절반은 51%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거의 죽음의 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소가 걸리고 있는 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사람에게 주사를 하면 묘하게도 이 천연두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종두법,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냈죠. 이후에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0.몇 % 정도밖에는 사망하지 않는, 그리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백신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를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이 천연두 백신을 맞지 않는 나라도 많다고 해요. 그렇게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라틴어로 소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바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죠. 그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잭 캐버키언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름도 아시나요? 미시간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죠. 그는 안락사 장치를 고안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소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은 죽음의 의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같은 의사이지만 어떤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일 수 있고요, 어떤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전혀 다른 일을 했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에요. 이후에도 이 이름의 왕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역사 속에 헤롯 대왕, The Great Herod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재위하였던 왕이죠.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당시에 중동 지방,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의 왕이 됐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기에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환심을 좀 사야 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마음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육체 되신, 성전 되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헛웃음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이거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런 멋진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새로 지어낸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통성이 없이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도전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자식도 아내도 죽여버렸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목숨을 잃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통치의 말기입니다. 발단은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의 목적을 마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장 2절, 본문에 조금 앞서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이 얼마나 헤롯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즉시 유대인의 전승과 성경을 다 뒤졌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 나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을 리가, 나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리고 찾아낸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자, 헤롯과 그의 일파에게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부탁을 하죠.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같은 계시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자, 본문의 시작이었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했죠. 그러니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자신이 찾아서 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죠. 이를 안 헤롯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 인근에 2살이 채 되지 못한 아기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하면서까지 헤롯은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가장 주된 책무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인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죽이는 왕, 그가 헤롯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한 분의 왕을 소개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왕이셨습니다. 자, 박사들은 누구를 찾아왔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특별한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득 떠오른 별을 보고 찾아온 것,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나실 왕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봐.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는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이죠. 30년쯤 후의 일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인들의 목에 거는 장신구가 아니라 당시에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적어서
십자가 머리에 붙이는 관례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소위 죄패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예수님은 사형을 당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죄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그분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왕이셨죠. 그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셨죠.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 중에 한 곳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95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손 안에 담으실 수 있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누구시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 살이 썩어가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살려주시는 왕이었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왕의 나신 날이시죠. 그렇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왕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4년이었답니다. 12월 24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참호에 숨어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독일군 진영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독일어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 그 가사는 영국 사람들이 잘 몰랐을지라도 그 멜로디는 너무 잘 알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찬송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 비명소리가 가득하던 곳이 찬송의 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서 적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쟁터에 버려진 동료의 시신들을 거두어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신 그날에 이루어진 작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역사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기록하죠. 그 이후에도 세상의 어떤 곳에 어떤 종류의 분쟁과 전쟁이 있더라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역사상 관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나심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왕의 긴장 속에서 삽니다. 한쪽은 돈과 권력과 쾌락, 세상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것들은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 없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헤롯이죠. 우리를 죽이자고 가장 큰 세력인 것처럼 우리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왕, 우리에게도 현실에 존재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두렵게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도 결국 다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 돈의 유한함도, 권력의 끝도, 쾌락의 마지막도 잘 압니다. 모두 다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 그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은 줄 아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죠. 자신만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해만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곳인 것처럼만 보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모시는 교회, 믿음, 이 두 진영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는 늘 세상에 굴복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왕들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은 여전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곳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가장 든든하게 온 인류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곳 아니었나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기도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살해하기도, 학살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으며, 심지어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용의 모습으로 마치 신앙을 다 용인하는 것 같아도 비신앙적인 그 세력들이 파도처럼 몰아쳐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속에도 이 세상을 살릴 희망의 메시지는 교회가 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그 주님의 이루신 생명을 나눈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것만큼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2021년 성탄절,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온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제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